이번에 세월호 침몰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보면서 느끼는 큰 슬픔은 또는 상실감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사회 안전망 시스템의 후진성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지금 세계 경제가 몇 위니, 세계 최첨단 국가이니, 우리나라 학력 수준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느니 하면서 우리의 겉모습을 자랑을 하지만 실상은 개인이든 시민 공동체든 또는 국가든 위기를 만났을 때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야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시민들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자신들의 꿈들을 가꾸어 갈 수 있을 때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사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과연 모든 책임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만 있는가? 이번에 배가 침몰한 그 선사에만 책임이 있고, 또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그 배의 선장과 선원들에게 책임이 있고, 그리고 구조를 책임 맡은 기관들에게만 과연 책임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는 없을까? 나 개인에게는 이런 참사를 불러온 책임이 없을까? 우리는 늘 위험과 위기를 끼고 살지만 어떻게 되겠지? 누군가가 하겠지? 하면서 우리는 대충 넘기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켜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재난에도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어떤 재난보다도 훨씬 더 큰 인재를 우리는 자꾸만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을 만나서 희생된 어린 생명들에게 어른들로서 참 미안하고, 또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우리 자녀들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자기가 탄 배가 큰 폭풍우를 만났을 때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이 큰 폭풍을 만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위기를 만난 것이 자기 탓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심정으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용서와 그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와닿는 그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은 우리를 향한 용서의 그 과정이었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 용서를 딛고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사랑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크게는 인류를 사랑하시고 작게는 죄인인 나 개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그 용서 확증의 길을 택하신 것이고, 또 사랑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참 인색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아무개 교회의 교인이라 하고 우리가 그 교회를 출석하는 그런 공인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를 베풀고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일에 참 인색합니다. 예수 믿는 것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말은 신앙에 있어서는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용서하는 차원에 다다르게 되면 사랑을 하게 되고요, 사랑을 하게 되면 용서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과 용서를 별개로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 사랑할 준비가 덜 된 것이고 또 바르게 부활을 경험할 준비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많이 말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남의 것이고 내 것인 적이 드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원한 주님의 모습, 주님의 이름과도 같은 사랑, 이 말과 이 삶을 성도 여러분의 것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용서와 사랑의 희열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문으로 택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에게는 종종 별명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는 나라가 곧 멸망할 것을 예루살렘 거리에서, 유대 거리에서 눈물을 뿌리며 예언하고 다녔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분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내용에 거의 대부분이 공의, 정의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아모스를 공의의 선지자, 정의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을 선포한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선지자라는 이 말 뜻에는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을, 사랑하지 못할 여인을 끝까지 참고 받아주고 사랑한 호세아의 인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끝까지 참고 사랑해야 했던 아내, 그 여인의 이름은 고멜입니다. 고멜은 참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여인이요, 그런 아내였습니다. 더구나 선지자의 아내로는 아주 부적격자입니다. 디블라임의 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호세아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이 여인의 성품을 보면 참 황당한 사람이에요. 탕녀이고 음란하고 호색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남편 호세아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배은 망덕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 남자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로암미, 로루하마 이런 아이들을 사생아로 낳았습니다. 한 남자에 만족하지 못하는 변덕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아이들을 두고서 다른 남자와 가출을 결행할 만큼 무책임한 여인이었고 독한 여자였어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자신도요, 이 여인을 계속 품고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버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황당할 때는 하나님은 이런 호세아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래도 그 여인 고멜을 계속 사랑하고 그 여인을 품고 가라는 명령을 내리실 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조금 줄여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100번을 양보하고 아무리 따져보아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마음이 찝찝하고 어떻게 정상적인 아내의 모습으로 그 여자를 대할 수가 있고 또 곳곳에서 낳아서 데려온 아이들을 맡아서 기를 자신도 없고 이런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감정을 떠나서 그런 배우자하고 한 곳에 같이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에게 그 고멜과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무리 양보해도 이거 가능한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 신앙적 인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신앙이 있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초인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몇 마디의 말씀들 중에 용서를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 죄인들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아는 그 절대적인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고, 그 사랑이 지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조차도, 죄인들조차도 용서하게 하셨고, 그 사랑이 군중들을 용서하셨고, 그 사랑이 마침내는 2000년의 시간과 공간 역사를 넘어서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여인 고멜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호세아에게 용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고멜이 음란한 세상에 들어갈 때마다 호세아는 값을 주고 다시 그 여인을 사갖고 나왔어요. 2절에 말씀하죠.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나님은 그런 여자를 용서하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까지 명령하십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 관습,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눈초리를 쏟아내는 그 남의 눈치,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뜻하고요, 그리고 고멜은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불러두셔서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바로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우리가 갖추었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고개를 들고 앉아 있어도 될 만큼, 그래도 괜찮을 만큼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고멜과 같은 죄인입니다. 부끄러운 죄인들이에요. 죄의 종류가 그 여인과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짓는 이 죄인의 모습은 여러분 고멜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을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용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 그 용서가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으로 유명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서울에서도 아주 부유한 강남의 최고 학군을 자랑하는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얘가 외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대부분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다 똑같겠지만 다른 아버지들보다도 유독 그 아이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그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 그 출장을 간 그 아버지가 호텔방에서 짐을 채 풀기도 전에 한국으로부터 가슴을 찢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외아들이 학교의 깡패 같은 친구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하게 맞아서, 두들겨 맞아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치밀어 오는 울분에 손이 떨리고 이성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죽인 아이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극에 달했습니다. 속으로 다지고 또 다졌습니다. 이놈들을 내가 그냥 두지 않으리라. 만나는 즉시 도끼로 내가 그놈들을 찍어 죽여야지.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을 때려서 죽여?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급히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그놈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여러 각도로 그놈들에게 최고의 고통을 줄 수십 가지 방법들, 형벌들을 생각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행 시간이 왜 이렇게도 긴지, 긴 비행 끝에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얼굴이 심히 굳어졌지요. 이미 아버지는 그 자기의 얼굴이 살인자의 얼굴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공항에서 아들의 장례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주먹을 불끈 쥐고 가쁜 숨을 몰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갑자기 살인을 저지른 그 아이들의 아버지의 처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랬어요. 한순간 사랑이라는 단어가 지나가면서 불끈 쥐었던 손이 펴지게 되고 살인자의 얼굴같이 험악해졌던 얼굴이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장례식장에는 죽은 아이의 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에 그 아들을 죽인 부모들이 안절부절하면서 어쩔 줄 모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죽은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은 아이의 아버지 또한 같이 무릎을 꿇고 이 가해자 아이들의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염치 없지만 용서해달라는 그 간곡한 부탁을 이 아버지가 받아들였고 결국에는 그들을 용서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가해자의 아버지들과 의형제를 맺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보험과 보상금 모두를 그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형제를 맺은 아버지들의 모임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그 유명한 학원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아버지들의 모임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임입니다.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을 찬란한 용서로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 지어졌고 오히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죽은 아들의 아버지의 한마디에 다른 아이들과 아버지 그리고 그 학교의 선생님들을 모든 것에서 해방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기사 말미에 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살인죄도 용서할 수 있게 만듭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살인죄도 용서할 수 있게 만듭니다.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분이 아마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었고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차라리 예수 믿는 우리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사랑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용서한 것처럼 꾸민 것이지 온전한 용서는 아닌 거예요.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과거로부터 죽고 내 안에 있는 분노로부터 죽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다른 사람들과의 과거에 대해서 죽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분노의 감정들을 죽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바로 믿음의 길이란 다른 사람과 내가 과거의 원수처럼 맺은 분노의 관계를 죽이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다른 사람을 비웃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 비웃고 두 번 비웃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돼서 그 사람은 비웃음꾼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한번 반대부터 하고 봅니다. 그것이 가정일이든 회사의 일이든 교회 일이든 나라의 일이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반대하고 두 번 반대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돼서 그 사람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욕을 잘하는 사람들이 원래 처음부터 욕을 잘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한 번 욕하고 두 번 욕하다 보니까 결국 욕의 희열을 느끼면서 그 사람이 욕쟁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용서하는 일에 서툴고 분노를 표현하는 일에 익숙해지면 언제나 용서할 수 없고 매사에 분노의 감정만 표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용서하는 일을 한두 번 시작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나씩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덧 나도 모르게 용서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사람, 사랑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언덕을 올라서 거기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까지 용서한다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그래서 죽어야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참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490번만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한정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한정 용서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490번씩만 용서하고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분명 그렇게 되면 나도 변하고 그 용서와 사랑을 받는 그 사람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가 도무지 용서 못할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사랑해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떠오른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를 용서하고 오늘부터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서도 가족들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직장에서도 동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교회에서도 이웃에서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또 느끼는 것은 우리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을 생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절박한 위험에 빠졌을 때 그때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말하십시오. 지금 원수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알던 차원과는 다른 그 별 성숙한 신앙의 차원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의 결과입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 죽음, 무덤에 갇힌 그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분명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용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충만해서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용서와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